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제가 5, 6년 전에 성수제 부스터 역할로 한 1년 섬겼습니다. 제가 CBMC를 만나면서 신앙이 조금 한 차원 성장했다라고 할까요? CBMC가 참으로 복된 단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발제 같은 걸 잘 못해요. 특화되어 있지 않는데 나름대로 한번 열심히 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배경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릴 적 선생님들이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에 힘은 들었지만 재미있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소년기와 청년기에는 차원이 다른 배움의 과정에 들어가며 스승의 가르침에 많은 영향력을 받으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라 말씀하시면서 복음으로 아비가 되라 하신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보고 싶어서 아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미 그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본 뜻을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 모학 선생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모학 선생의 의미는 주인의 자녀를 학교에 등하교시키는 책임을 맡은 종이라 해서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부유한 집안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16살 될 때까지 모학 선생이 필요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꼭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 기능이 더 강력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본뜻이 모학 선생의 의미를 보니까 가정교사, 초등교사, 파이다고스라고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스승인데요. 우리가 스승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 스승의 의미는 교사나 사부 멘토. 근데 이 성경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초등교사와 동일한 파이다고고스라는 의미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입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아비라고 친근감 있게 아비 또는 어비, 할비, 할미 이렇게 적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비라고 아주 친근감 있게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학 선생은 보호와 교육에 대한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지만 의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스승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전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십니다. 아비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아비와 어미이신데 희생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자녀들을 향하여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리 못난 아비라도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아비는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도 그분은 자녀를 낳지는 않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제 삶에 있어서 스승과 같은 존재들이 두엇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에게 스승과 같은 분들이시지만 제가 어렵고 힘들고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곤란함에 처했을 때 나의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방향을 결정해주고 이런 분들이 한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는 누군지 알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YM 학교장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서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한테 쫓아와서 박 대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나? 라고 선제적으로 저에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저에게는 스승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비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유달리 우리 셋째 형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일찍 사업에 망하셔서 구남매인데 저희가 구남매가 뿔뿔이 흩어져 어려서 살았어요. 우리 셋째 형님은 초등학교만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을지로에 있는 모 건물에 보일러공으로 있었어요. 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그 지하에서 일하는 것에서 자기가 뭘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펜글씨를 그렇게 열심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 전에는 펜글씨 연습하기 전에는 글씨인지 그림인지를 모를 정도로 아주 어려운 글씨를 썼었는데 펜글씨를 쓰고 한국에서 가장 그때 당시에 유명한 미팔군 KCK라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우리 형님의 글 보면은 이게 인쇄인지 사람이 쓴 글인지를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 글씨를 쓰는 데까지 성장을 했어요. 제가 전역을 했는데 저에게 맡겨준 일들은 부모를 모시는 일이었고 사랑하는 두 동생들을 제가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형과 누나들이 생활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청년기에도 저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형님이 제게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한번 그려볼래? 라고 툭 던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냉동기 아이소레이터를 그려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잘 그리니까 너는 설계 쪽에 방향이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제가 고군분투할 때마다 형님이 제가 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종인아 너는 잘 될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 한두 번, 세네 번은 저게 뭔 뜻인지를 몰랐어요. 형이니까 의뢰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아 그래 어렵고 힘들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그러면서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가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셋째 형님은 화강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저희 형제들은 다 장로예요. 딱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목사로 선교사로 가신 분입니다. 누나들은 또 권사고 또 매형들도 장로들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어렸을 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준 집안이지 않나 이렇게 감히 여러분들께 고백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셋째 형님으로 인하여서 제가 신앙에 엄청 큰 도움이 됐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CBMC로 오면은 잠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라이언스 클럽이나 뭐 이런 거 같이 사업이 목적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오셨다가 여기가 그런 단체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단체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매일 하루에 한 명을 전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365일 365명에게 전한단 말인가? 전혀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사람을 대면해 볼 때 그 사람에게 전도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세워진 목적.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날 전하고 돌아섰지만 그분이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을 보는 경험도 있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지 않지만 아주 실제적인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사업가로서의 방향성을 복음에 대한 방점을 찍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거대한 목표가 그래도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CBMC의 비전은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거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CBMC 첫 발걸음을 디뎠을 때 이 CBMC 비전을 보고 바로 이거다라고 하면서 제가 20여 년간 CBMC에 몸을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CBMC 정체성은 국제복음단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고를 왕성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C3 포럼을 우리가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 잘 세워진 구도인 것 같습니다. 전도와 양육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리더십을 개발하게 하고 결국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보여주는 것이 가장 C3 포럼의 본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비즈니스 네트워크라고 하기보다는 영적 비즈니스 네트워크라고 해야만이 우리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영적을 빼고 비즈니스 네트워크 하면은 비즈니스만 존재하거든요. 영적 비즈니스 네트워크라고 단어를 바꾸는 순간 우리가 복음에 가깝게 그리고 직접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아니더라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 네트워크를 감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와의 연합과 복음으로 연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위하여 우리가 C3 포럼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으로 1만 스승이 이 시대에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아비와 같이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자녀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와 오네시모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복음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비즈니스와 전문인 사역 속에서 어떠한 복음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가, 낳았는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벌써 68세예요. 저는 전혀 나이를 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만큼 인생의 속도감을 후반전에 가면서 느껴지게 되고 인생은 정말 짧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아주 특이한 경험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들으신 분은 처음 들은 것처럼 막 파들짝 놀리듯이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원치 않는 캔서에 좀 걸려봤어요. 치료하는 과정 속에 그 한 사연을 한 토막을 나누고 싶어요. 8개월 동안 지난한 그 치료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치료 과정은 근육주사입니다. 화학약품을 근육주사를 하는데 첫 번째는 문제가 없었고 두 번째는 거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 거부 반응은 의사를 만나라. 근데 의사를 만나니까 이것의 특징은 30%가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엄청 겁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죠? 라고 말을 할 때 입원해서 맞으십시오. 그러니까 입원해서 오후 5시부터 맞았는데 그때 주사액이 다 들어갈 때가 밤 10시였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무 반응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잠을 청했는데 어느 순간 제 몸이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눈을 딱 떠보니까 호흡곤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못하면 말을 못해요. 간호사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호출기로 눌렀더니 간호사가 쳐다보더니 막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몸부림치는 저를 처치실로 끌고 갔어요. 그 순간에 내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간호사들이 선생님 오셨까지만 들렸어요 제게. 그리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뭐 0.2 숫자를 들으면서 제가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죽으면 우리 와이프는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신에. 그랬더니 아내를 만나서부터 지금까지 30년 사가 화내고 짜증내고 성질 부린 거 이것이요 30년씩 한꺼번에 쫙 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오는 정도가요 한꺼번에 사진처럼 쫙 오는데 퍼펙트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죄는요, 여러분 살인하고 뭐하고 강도질하고 이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소하다 여길 정도로 아내에게 승질내고 화냈던 것들이 그 죄의 뭐라고 할까요? 그 낙심이 되는 거는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막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보, 미안해.
그러니까 챕터가 싹 바뀌더라고요. 잠시 제가 누워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영어로요. 그리고 또 다른 챕터가 바뀌는데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앞이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그 영어로 느껴집니다. 그때 그 순간에는. 그러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제가 자녀가 1녀 3남입니다. 늦둥이는 문자 그대로 늦게 낳았거든요. 45세 낳았으니까요. 그놈이 승기를 내도요 이뻐 죽겠어요. 남자아이인데도. 근데 아이가 생각나지 않아요. 제가 비즈니스 가운데 주어야 할 거, 받을 것이 많지만 그 일절 생각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 그 찰나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영혼의 열매가 우리의 그 드려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행히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서 있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고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항상 저에게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말씀과 동시에 생각을 넣어주세요. 제가 8개월 동안 호수 치렁치렁 매달고 다니는 거 초췌한 모습 자녀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가 와서 수발 드는 거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아내도 오지 마라. 근데 진짜 안 왔어요.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운하고. 그때마다 이제 주님께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근데 그때 생각을 넣어주셨던 건 뭐였냐면 8개월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라고 하셨어요. 가지고 그날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울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내 기도를 아주 깊게 들으시고 정말 그 기도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매일 한 명씩 전도하고자 하는 그 작정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때렸든지 얻었든지 애써서 전도하는데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많아요. 듣고 싶어 하는 자도 많고요. 때로는 목사나 장로이면서도 다 듣습니다. 초신자처럼. 그리고 자기도 예수 믿는다라고 나중에 말할 때도 조차도 아주 복음을 전하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이 목표가 돼서는 주님은 두 번째가 돼요. 네, 사업을 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주님이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비와 같이 영적 자녀를 낳는 영혼 구원이 우리의 최상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럼 질문은 이미 짐작을 하셨겠지만, 나는 누구로부터의 몽학선생, 스승, 아비의 도움을 받았었는가? 나는 누군가의 몽학선생, 스승, 아비였는가?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초등교사든 스승이든 그 역할을 우리가 다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드러난 모습으로는 전도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신을 비교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이제 젊은 엄마를 전도를 했어요. 사내아이 둘이 있는데 초등학생들입니다. 아이들이 반듯하긴 한데 좀 마르고 키가 작았어요. 둘째 아이를 볼 때마다 또 측은지심이 좀 들더라고요. 아빠가 캔서로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표정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마다 볼 때 꼭 껴안고 형님이 제가 하셨던 것처럼 해봤습니다. 재현아, 너는 잘 될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몸부림치던데 어느 날 보니까 그림과 같이 저를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장로를 은퇴를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들려온 소식에 제가 한번 울은 적이 있는데, 이 아이가 엄마에게 한 얘기를 엄마가 다른 분에게 전해서 제가 듣게 된 겁니다. 엄마, 내가 잘 되면 장로님 덕분일 거야. 장로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잘 된대. 그래서 자기는 잘 될 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어린아이가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아비와 같은 마음이 된다면 모학 선생을 하든 스승의 위치에 있던 동일하게 자녀를 낳는 저와 여러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벌써 후반 허리 이렇게 하는 그 위치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으로 생각한다면 아령 들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육으로 생각한다면 휠체어 쪽으로 가깝겠지만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자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어진 대로 살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일정한 수준의 아비로 만족해서는 주님의 기대하심이 너무 크십니다. 열매의 크기의 문제가 아닌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선교의 사명은 선택이 아닌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킹덤 컴퍼니 경영자는 복음으로 영혼의 열매를 맺는 아비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이렇게 아비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일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아비된 KC 경영자요 성수주의 2024년도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